샤나토바. 네, 샤나토바. 네, 창세기 말씀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런데요. 보통 히브리어 문장은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대체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가 사라를 이런 순서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히브리어는 제가 뭐 히브리어를 잘은 모르지만 내가 읽은 성경의 대부분은 그런데 유독 오늘 이 구절은요 주어가 먼저 나와요. 원래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우리는 말은 내가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갔다 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21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 이 돌보셨다는 게 히브리어로 파카드거든요. 파카드는 이렇게 가서 만나는 거, 방문하는 거. 우리 신방 이게 누구를 방문하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돌보다, 방문하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숫자를 세다, 개수하다 다 파카드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찾아가셨다. 여호와가 방문하셨다. 원래 순서는 방문하셨다 여호와가 이래야 되는데 유일하게 21장 1절은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우리말로는 야훼라고 그러죠. 여호와도 같은 번역인데요. 여호와 야훼가 방문했다. 찾아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수많은 구절은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왜 이 구절은 유독 여호와란 단어가 먼저 나올까? 아도나이가 먼저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강조죠. 우리가 말을 강조하려면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죠? 이 강조예요. 여호와를 이 사라를 찾아오고 사라를 임신하게 한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이 성경에는요. 원어로 우리는 번역이 여호와도 있고 또 하나님도 있잖아요. 여호와란 말은 진짜 이 여호와만이에요. 우리가 유대교 그리스도교는 여호와의 교, 그죠? 여호와를 믿는 교. 이게 여호와 아도나예요. 근데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 이러면 엘은 그냥 신인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도 있고 여호와란 단어도 있고 원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라고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했고 찾아온 거는 이유가 언약을 맺기 위한 거예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사라를 방문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데 우리 2절에 보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때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 모에드란 말을 쓰는데 이 모에드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모에드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약속 시간 절기가 뭐냐면 약속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팔절이고 용키푸르 대속제일이고 초막절이고 유월절이고 이거 다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은 약속 시간인 거예요. 그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건데요. 절기가 되어서 이 때가 됐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내년 이맘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삭이 이 절기 때는요 거의 6월절. 왜냐하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굉장히 뜨거운 날에 천막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에게 손님을 접대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는 만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고 사라가 천막 뒤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오늘 21장인데 그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뒤에 19장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소돔성을 그게 가니까 성문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롯이 앉아 있었더라.
그 롯이 천사들을 데리고 가서 뭘 먹였는지 아세요? 베즈벌인데 무교병을 구웠더라. 무교병은 아무 때나 굽는 게 아니고 누룩이 없는 빵은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요. 그 무교병은 무교절에만 굽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언제냐? 6월절 그날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다음 해 6월절에 이삭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야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는 100세더라. 자, 요건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다. 그가 웃다. 웃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삭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번역됐다가 우리말로 오니까 중국어로 갔다가 우리말로 오니까 이삭이라는 중국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는 이츠학이에요. 짜하크가 웃다라는 거예요. 짜하크가 웃음, 짜학인데요. 이츠학 앞에 붙으면 그가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라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지 웃다라고 지었는지 혹시 아시죠? 창세기 그렇죠. 사라가 웃었어요. 네. 근데 사라가 웃기 전에 또 누가 웃었냐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보세요. 17장에 하나님이 18장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17장에 너에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너에게 자손이 많게 하겠다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면 아이고 제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무슨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할 때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세 다 된 사람이 어떻게 낳겠냐고 먼저 웃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엘리셀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또 누구예요? 아니 기억나시나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하갈. 그쵸, 하갈의.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75세 때. 그런데 85세 10년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게 인간이 참는 게 10년인가 봐요.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자식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나님이 약속은 별처럼 많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올 것 같다.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세요 라고 이집트 여종을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준 거예요. 그래서 85세에 줘서 6세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자식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사라에게 아기를 줘서 이 아들과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도 크게 될 거지만 나는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니까 이제 새 천사가 오고 사라 어딨냐? 천막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근데 그 아들이 있겠다는 소리를 사라가 듣고는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이맘때도요 뭐 해야 돼요? 내년 절기에 이 약속한 때 이 말이고 약속한 때에 내가 올 거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또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렇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 웃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한 거예요. 자 18장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또 웃음이 나와요.
이삭이라는 웃는다는 그 아들을 연관된 웃음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어쩌면 17장, 18장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사가라가 속으로 웃은 거는 진짜 웃음일까요? 무슨 웃음일까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생리 끊어진 지가 언젠데 비웃음이에요. 속으로 웃다는 게 같은 하크를 쓰지만 비웃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6절은 어떤 웃음일까요? 진짜 웃음이에요. 내가 90살 된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는 자가 나만 웃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듣는 자가 다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좀 웃음으로 바뀌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요, 제가 너무 많이 지나와 버렸네요. 자, 그렇게 6절에 웃었는데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살이라고요? 100세. 왜 하필 100세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100세에 또 아이를 주셨을까? 이 100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자거든요. 완전수가 10번 있으니까 완전수인 거죠. 그죠? 그렇기도 한데 이 100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최고. 최고.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어떻게 된 거래요? 100세가 된 자기 몸이 거의 죽은 거예요. 마치 그 한 유대인이 누가복음에 성전에 예배하고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더라. 그거 똑같은 거. 거의 죽은 거. 100살인 사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어요. 나중에 후처까지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또 5명의 아들을 낳았긴 했는데 성경에서 100세라는 건요,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 죽은 몸과 같고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라고 바득바득하면요, 오히려 아니,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 예수님도 죽고 난 뒤에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라 얘기를 왜 오늘 할까? 성경에서 여자는요, 교회예요. 이 얘기는 사라 개인의 얘기도 되지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낳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활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100세라는 거는요, 완전수지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은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아요. 75세에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25년 동안,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25년을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라도 굉장한 족장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10년을 기다리다가 하가를 준 거잖아요. 하나님 하필 정말 기다리다 포기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한 거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들은 또 예수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우리가 교회가 낳아야 할 아들 예수와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에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교회가, 예수와가
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아마 그 유대는요 젖을 한 3살? 만 3세에서 4세경에 젖을 뗀대요. 자라서 잔치를 베푸고 젖대는 거예요. 우리도 젖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죠? 늘 젖만 먹고 말씀이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 거친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야. 널 너에게 복 주고 너가 이 말씀뿐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 이런 우리가 좀 거친 말씀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젖을 떼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보 신앙 때는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시지만 좀 장성하면 젖을 떼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젖을 떼는 신앙인데 이때에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이스마엘이 사라가 보니까 여기도 같은 짜하크예요. 웃긴다, 농담하다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동사가 히필 동사 무슨 동사가 이제 사용되면 농담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걸로도 들어가요. 웃다라는 똑같은 동사가.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거예요. 왜 놀랐어? 어떻게 놀렸을까요? 아직도 젖을 먹고 뭐 이렇게 뭐 놀렸겠죠. 놀렸는데 사라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당장 이 아이를 여종과 함께 내쫓아라. 쉽게 말하면 이혼하라는 거죠. 내쫓아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상심을 하는 거예요. 상심하다는 단어는 타아라는 동사인데요. 산산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랑 얼마를 살았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나고 지금 100세에다가 이삭이 젖을 때는 3살까지 지났으니까 거의 17살 17년을 이스마엘과 살았고 하갈과는 더 오래 살았겠죠. 17년을 살았는데 이 아이를 그동안 내 아들로 내 아들이잖아요. 내쫓아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이 상심하고 마음이 상처받고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마 그 밤에 꿈으로 찾아오셨든지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내가 이삭에게 언약을 맺지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내 신이 그도 한 민족을 이루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요. 중동 지역에 다 이스마엘의 그저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민족을 이룰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지금 말하면 염소의 그런 염소라든지 짐승의 그 위장을 이렇게 가죽을 거기다가 넣더라고요. 진짜 중동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가죽 부대에 담아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서 부엘세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 부엘세바는 나중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것도 부엘세바예요.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더니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 관목 덤불 되게 어려워. 이게 뭔가 했더니 그냥 광야의 가시나무예요. 우리가 나온 떨기나무, 로뎀나무 이라면 되게 좋은 것 같죠. 크고 아니에요. 가시나무예요.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 그 조그만하게 땅으로 퍼져가는 그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어는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샬라흐거든요. 보내다는 뜻도 있지만 집어 던진다는, 아이가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가 물이 떨어 죽게 된 거예요. 이 죽을 아이, 뭐 물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 밑에라도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하갈은 거기서 뭐 화살 쏘는 거리가 저만치 가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얘가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족장 아브라함. 정말 거기서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이 거친 광야에서 애는 물이 말라 목말라가 거의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짜증나서 울 수도 있고 막 슬퍼서 울 수도 있고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17절에 보면 또 이상한 게요. 아니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물이 떨어졌다는 거는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비유하면. 그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우리 그 교회도 마임하임인데요. 생명수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생명수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육신의 물이 떨어졌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말씀의 물이 없는 자녀들이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갈처럼 통곡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잘 살고 뭐 세상에서 잘 살아가니까 그냥 잘 살겠지. 정말 그 아이에게 생명물이 떨어졌다면 우리가 하갈처럼 우리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에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도 어쩌면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가 물이 떨어졌는지, 영적인 물이 생수가 말랐는지, 죽어가는지 우리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울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키라. 쿰 또 나왔어요. 쿰 일어서라는 거예요.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은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이 아이가 관목동불 가시떨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 떨기나무잖아요. 가시나무는요 또 십자가도 돼요. 가시나무는요 아카시아죠. 우리가 성전 지을 때 아카시아, 그것도 가시나무거든요. 아카시아의 금으로 싸서 성전을 짓는 거잖아. 이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서 죽었다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 그를 일으켜라. 그가 부활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를 일으켜라. 그리고 그를 붙들어라. 너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 붙든다는 말도 하자큰데요.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그와 연합해라. 그리고 그를 내가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샘물이 거기에 그동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브엘세바는요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언약의 우물이에요. 세바는요 7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브엘세바는 7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그 전에도 그곳에 우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갈이 안 보였던 거예요. 얘 죽는 것만 보였고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물이 있는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들면 우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가 너무 힘들면요. 이 삶의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구름에 비유했는데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면, 성경엔 태양은 태양신이에요.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보잖아요. 이 창문이 그런 거예요. 창문이 열렸을 때 빛이 들어오잖아요. 창문이 닫히면, 삶의 상황들이 나쁘면, 자녀가 잘 안 되고 돈이 없고 건강이 나쁘고 관계가 나쁘면 창문이 닫혔다고 생각해요. 빛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이 창문에 열려져야, 상황이 좀 좋아져야, 건강 문제도 좋아져야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상황들, 이 조건들이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좋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그야말로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가 잘 돼서, 이거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면.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조건이 없어져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린 창문으로만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지붕이 뚫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을 들어 위를 보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건, 돈이 주는 평안은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서 내가 기쁘다,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슬픈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태양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을 떠 태양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는 거는 그동안 세상에 늘 세상 상황들만 보는, 그 상황들은 삶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고해라고 말할 때는 그 상황들을 삶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 삶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조건이 아니어도 평안하고, 그 조건이 안 되어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물론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면 좋고 돈 있으면 좋아요. 자녀가 잘 되면 좋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그게 내 모든 걸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 창문을 열지 않고 해가 그대로 들어오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온전함과 고요함과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돌아온다 테슈바가 그거예요. 길을 잃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딴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처럼 내가 이 돈 갖고 가서 행복을 찾으리라. 잘 먹고 잘 살되는 친구도 많았어요. 그 돈 떨어지니까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죠. 돈 떨어지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지처럼 살다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슈버예요. 돌아가다. 테슈바는 돌아가는 것이고, 슈버. 이 슈버를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런다. 근데 영어로 리펜트라고 했어요. 리펜트 회개하다인데, 우리가 회개하다 그러면 무릎 꿇고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리펜트에서 번역돼서 그래요. 원래 슈버라는 단어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 잃은 어린 양이었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슈버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회개를 막 무릎 꿇고 눈물 콜콜 흘리면서 반성하고 죄 짓지 않겠어. 물론 그것도 이지만 내가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갈의 눈을 밝히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상황들이 너무 나를 압도해가지고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는 내 상황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그 아이가 광야에서 장성하여서 칼 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그가 어디 자란, 아까 브엘세바인데 바란 광야에 거주한다. 바란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도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래서 언약의 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삭의 씨로 나오는, 야곱과 그죠? 이삭의 씨로 나 유다를 통해서 나오잖아.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쭉 가다가 끊어질 뻔하는데 보아스, 룻을 통해서 그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아래 14대 아래로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래서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언약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나온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바란 광야, 파란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거.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22절부터는 아브멜렉이 찾아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것, 브엘세바의 언약,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그 땅에 사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사는데 그곳에서 브엘세바의 또 그 광야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에셀나무 교회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엘 올람이라 불렀더라. 광야에는요 물과 나무가 있으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이 말이에요. 그냥 나무를 심고 그곳에 물이 있죠. 브엘세바 7 우물이 있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살았더라. 블레셋은 이방 땅이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란 뜻은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그 땅 블레셋 굴러가는, 아까 이스마엘이 바란에 살면서 하갈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왜 하필 애굽 여인일까요?
그냥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면서 그 이웃 사람들이 아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말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알았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도 블레셋 같은 땅일 수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에셀 나무를 심고 이곳이 성전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게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밑자림하고 그 언약 앞에 서고 어떤 삶의 상황이 올 한 해 동안 닥쳐올지라도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일어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제 코로나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고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또 창세기 22장에 있잖아요. 21장에 사라를 웃게 하셨고 22장에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의 삶은 그게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삶의 상황들은 구름처럼 일어나서 사라지고 다시 일어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에 밑자림하고 그 언약 안에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새해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